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5장 초반부터 시작되는 장면과 우리가 같이 이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장부터 시작되는 초반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붙잡고 예수님께 대하여 신문하는 그런 장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신문을 받으시면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변증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하는 두 가지의 죄가 있었는데요, 그 두 가지의 죄를 묻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첫 번째 죄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했으므로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는 두 가지의 죄를 일컬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신문들, 그러한 정죄들, 판단들을 가지고 그냥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확실한 변증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는 오늘 5장의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명을 썼을 때요,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이 홀로 나는 그러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별로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 가운데 등장을 해서 저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봤는데요, 저 사람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믿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단번에 해결될 것이라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증거, 확실한 증인 있다면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셨고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보시면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확실한 증거, 증인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명의 증인 혹은 증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증언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요, 선지자요 하면서 따르고 추종하는 그때에 세례 요한은 그 모든 인기를 스스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그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길을 곧게 하는 것, 즉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 진리에 대한 것을 선포하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라고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참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 자신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기뻐하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는 일 때문에 그를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 동안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곧 태양과도 같이 세상을 비출 유일한 빛,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알았고 그 영광을 그 자신이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첫 번째 증인으로 세례 요한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은 그저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정도의 것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기적, 곧 표적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표적은요,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 정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게 하시는 이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텔레이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시면 완전하게 하다, 성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완전하게 하시는 역사, 죄인으로 하여금 그 죄를 도말하여서 완전히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그 완전한 역사는 누가 이루실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가 없으신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그 인생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성취,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증인 세 번째는 바로 성경입니다. 자, 우리 3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세 번째 증거에 대해서는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경을 보호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부자 관리도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키는 것으로 본인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율법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그 영생을 얻게 하는 데에 효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면 지킬수록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고 그 인생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에 효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키면 지킬수록 죄인임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 할수록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멍해를 지우게 하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겉모습은 율법 완수에 가까이 서 있는 자들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율법이 원하는 하나님 사랑을 전혀 나타내지도 않고 드러내 보이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어떤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모습과는 달리 속 안의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컬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성경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할 뿐, 정작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갖지 않고 그저 성경을 가진 것으로 스스로 의인이요 영생을 가진 자다 판단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그 성경은 무엇을 외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전반부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기적, 즉 표적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표적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요한복음은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을
9번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가졌던 성경, 그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장 이후에는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표현이 10번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루게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특별히 13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순환의 사건들이 곧 다뤄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표현되는 이러한 내용들, 이것은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가진 자였지만 그 성경이 참으로 고대하고 말해주고 있고 기다리고 있던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이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어떤 증언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32절도 보실까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힐난, 정죄, 신문에 대하여서 핏대를 세워가시며 증언하고 있어요. 이 많은 증거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변증하고 계셔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변증할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내가 참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낼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오해와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호의를 베풀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공격을 참고 그들에게 이 선한 길,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일, 이 놀라운 일을 베풀게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여정을 일구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열정이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외면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의 길로 초청하는 이 놀라운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증거하는 일은,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다른 이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다른 이의 어떤 핍박을 불러오게 하는 시대를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 중에, 여러 길 중에 하나인 것은 인정하지만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은, 길이라는 말은 자제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세상에서는 화합과 합평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은 참 다양한 길이 있다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지적으로 보이고 그것이 공존과 화평을 말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무식한 길이요 이 시대와는 다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고립을 이야기하고 외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철저하게 외롭고도 어려운 길을 주님께서는 걸어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증거는 이 모든 것들에 의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시는 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가 그 증인입니다. 바로 내가 사랑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야 할 증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특별 계신 이 구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더욱 바라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 그 사랑을 보여주고 증언할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